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경험한 유명한 사건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한 여종에게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죠. 그 여종으로 수입을 누려왔던 주인들이 수입이 끊기자 두 사람을 시장으로 끌고 가 고소합니다. 정당한 재판 절차는 무시되고 외부인 바울과 실라는 즉시 매를 맞고 감옥에 투옥됩니다. 자정쯤 두 사람은 기도와 찬송을 드리게 되고 갑작스러운 지진에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발에 묶였던 착고가 다 풀리게 됩니다. 이에 간수는 죄수들이 탈옥했다고 여겨서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극적으로 개입하여서 그와 그 집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사건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끊임없이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의 역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자 그동안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큰 이익을 누려왔던 주인들은 이 바울을 고소하게 됩니다. 19절부터 21절을 보면 여정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지금 여종의 주인들은 사실 귀신을 쫓아내고 더 이상 여종이 점을 치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된 이 일련의 사건들은 법적으로 고소할 만한 사실 죄목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소거리가 없으니까 이 바울이 빌립보의 관습을 전복할 만큼 부당한 영향을 끼쳤고 또 품위를 손상시킬 만한 기이한 풍속을 퍼뜨린다고 이런 죄목으로 고소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주인들의 말 속에는 복음의 능력을 간접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지금 귀신 들렸던 여종 한 개인뿐만 아니라 도시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이 주인들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한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한 여종을 구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지금 가만히 들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한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도시도 구원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그 니느웨 성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나서 3장 5절과 6절을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들이 니느웨 왕에게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지금 니느웨가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정말로 달려가면서 짧은 시간에 그 복음을 외치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아니 이 니느웨 성에 있는 왕부터 심지어 짐승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한 도시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본문은 그것을 실제적으로 잘 보여주는데요. 지금 이 빌립보에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도시가 구원받는 역사,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지금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한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종은
귀신 들린 것도 억울한데 이 주인들에게 말 그대로 붙잡혀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당하는 거예요.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당하는,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것도 힘든데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당하는 어떤 도구로 전락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한 사람의 치유로 말미암아 부당한 경제 시스템의 붕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 한 사람을 경제적 이익의 수단으로 삼았던 모든 악마적이고 탐욕적인 이윤 추구의 시스템을 이렇게 뒤흔들고 뒤집어 엎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잖아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복음은 단순히 한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받아들일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를 통치하실 때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한 영혼이 구원받는, 단순히 구원의 역사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마귀의 종로로 사는 삶에서, 죄의 종로로 사는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이 개인의 구원의 역사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곳에는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마다 인권이 회복되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수탈이 그치고 복지가 실현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노동 착취가 사라지는 거예요. 또 복지가 실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이 복지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장애인이 있어요. 그 장애인을 돌보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그 가족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장애인을 돌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버림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복지를 실현합니다. 국가에서 외면하던 그 복지를 국가가 그것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고 한 나라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곳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인권이 회복되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수탈, 그러니까 독재가 끝나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노동 착취가 사라지는 겁니다. 복지가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 그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전부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복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비정한 세상에 대한 유일한 대안은 사랑의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리는 거짓 선전에 맹목적으로 동조하고, 그래서 악의 도구로 전락한 이 정치 권력은 이 자유와 해방의 복음을 전한 바울 일행을 때리고 꽁꽁 가두고 묶어버립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지금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한 이유로 또 귀신 들린 여인을 구해줬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합니까? 억울하게 매를 맞고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찬송했고, 또 그곳에 있었던 죄수들은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듣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세상의 권세와 또 폭력과 위협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들의 육체를 가둘 수는 있지만 결코 그 믿음은 가둘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코 그 믿음은 묶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세상의 권세는 결코 주님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는 것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기도와 찬송은 세상의 권세와 폭력과 위협이 우리의 믿음을 가둘 수 없다, 세상의 권세는 주님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는 시위이고 또한 위대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결코 너희들이 우리의 믿음을 묶어버릴 수 없다, 결코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 이것을 기도와 찬송으로 지금 시위하는 것이고, 또한 그들 스스로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와 찬양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26절을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의 응답에 정말로 견고한 제국의 지하의 감옥터가 흔들리고 죄수들의 모든 매인 것이 풀어집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현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영적인 세력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줍니다. 모든 얽매인 것들을 풀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면 그때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돈에 얽매였던 삶에서, 사람들의 인기와 평판에 얽매였던 삶에서, 세상의 성공에 얽매였던 삶에서, 사람들의 어떤 시선에 얽매였던 삶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 지금 모든 죄수들이 매인 것이 벗어지고 옥문이 다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죄수들 가운데 한 사람도 감옥에서 도망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옥문이 열렸어요. 또 그들을 손발을 묶고 있는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지금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그들을 묶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달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죄수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더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압도되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으로 되어진 일인 것을 그들이 분명하게 들었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임재가 이 감옥을 가득 채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죄수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 그대로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들 하잖아요. 바늘도둑이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면 소도둑이 되어서 나온다. 무슨 말입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다른 죄수들을 만나서 더 큰 물건을 훔칠 수 있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의 안에는 정말 죄로 가득한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감옥을 벗어나서 더 큰 죄를 지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는 안 걸리면서 죄를 지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 소리를 들었고
이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감옥이 진동을 하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에게 묶였던 모든 것이 풀어진 것을 보면서 압도되어 버린 겁니다. 그들 안에 있는 죄가 작동하지 못할 만큼 또 그 감옥을 도망치고 싶은, 달아나고 싶은 그들의 본성이 말 그대로 짓눌려 버릴 만큼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어 버린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가진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 복음의 능력이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이 가진 이 육신의 본성을 잊어버리게 만들어 버릴 만큼 그들은 압도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 안에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늘 자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다는 거예요. 돈이 그 사람에게 가장 가치 있고 그래서 자기에겐 돈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돈 자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세상에 성공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을 자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무엇을 자랑하느냐가 내게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도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건 복음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것을 자랑하며 살 때 때로는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여러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묶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육체는 묶을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묶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묶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우리 성도님들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분명히 우리 가족들 안에는 죄의 영향력도 있잖아요. 세상의 영향력도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그것을 압도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죄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세상의 영향력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세상의 영향력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도와 찬양에 임재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